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12절까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셔서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이미 역사가 혹독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바로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바로한테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자기 변이 생긴 거죠. 이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지금 듣지 않는 판인데 이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나는 입이 참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예상된 거죠. 모세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몇 번이나 고사를 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론 붙여줄 거니까 가라 해서 막상 가보니까 참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내 말을 지금 듣지 않는데 바로가 누군데 내 말을 지금 듣고 이걸 하겠느냐 그죠?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언약 백성이 볼 때는 참 딱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된다 그러는데 당사자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입이 두근하니까 변명이나 하나 갖다 대야 될 거 아니? 당신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하기는 그렇고 변명이나 하나 갖다 대야 되니까 내가 입이 두근해서 바로가 내 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참 사람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제 일으키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13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해낼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반드시 된다. 내가 볼 때는 너 동족도 말 안 듣고 하물며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것 같지만은 내가 해내겠다 이 말이죠. 14절부터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6장 여기는 애굽에서 나오게 될 이스라엘 집의 어른들의 명단입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의 그 계보가 나옵니다. 보십시다.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 이는 르벤의 족장들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인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전부 다 이게 레위 족속들이죠. 조금 지나가서 23절 보실까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 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이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이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자손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레위 족속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기에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 가운데서의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자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 레위 지파 계보를 여기서 쭉 밝혀준 거죠. 이건 아주 특이한 중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2지파들 가운데 그 중에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모세를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그게 이제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왜 여기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만 이렇게 유독히 이제 이렇게 계보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일을 말씀하는 거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중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내라. 모세는 뭐 해보니까 안 된다. 입이 둔하다. 좀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할 것이다. 좀 이렇게 하고 갑자기 계보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계보가 나오고 또 계속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계보가 어떤 역사 진행에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성경이 그 일관성을, 이런 내용들이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또 이거하고는 연결이 돼요. 뒤에 부분하고는.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그 계보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이 뒤죽박죽돼 보이는 것 같은 거 하죠. 갑자기 이렇게 레위 지파의 그 족장들, 집의 어른들을 쭉 이렇게 밝히고 그 중에서 그 레위의 그 계보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밝히고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낸 자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뭔 뜻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밝혀놨느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그 내용 전개에서 뭐가 잘 맞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얼핏 봐서는 이 내용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것이 끼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내용, 얼핏 봐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그만큼 성경은 아주 이 내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흘러간다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만 이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 같다. 우리가 얼핏 봐서는 그때 더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다가 이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연적인 위치에 필연적인 말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통일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체의 그 인체를 구조를 연구하고 마지막에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DNA라는 것을 1960년대에 정말 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DNA 구조를 발명해갖고 그게 노벨상을 타고 막 그 60년대 그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한 40년 지나면서 막 이게 보통 인간의 그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DNA 구조 같은 걸 이렇게 살피면 이게 막 탐복을 하는 거지요. DNA 그 구조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저기에 옮겨지거나 저기에 있을 자리가 여기로 옮겨지면 그 유전자 병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그 유전자, 그 수많은 그 세포들 가운데 그 유전자 그 배치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저는 그는 분자 생물학가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고리로 수많은 이렇게 유전자 고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유전자가 이쪽으로 붙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있게 하는 게 이게 뭐 보통 세포가 많은 게 아니라 유전자가 보통 많은 게 여기 있을 게 여기 딱 붙어 있으면은 뭐 병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인간의 세포 가운데서 그걸 그 자리에 꼭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어요? 어디를 뭐 내 맘대로 가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세포 하나도 하나님이 약간의 자리를 바꿔놓으면 병이 들어버리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케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있게 하는 그 자리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의 필연적인 답이 있다는 거죠. 꼭 그래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깨닫는 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한테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이 틀렸고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네, 지금 바꿔야 돼요. 이게 내가 한 번 봐도 이게 지금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뭐가 지금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꼭 그렇게 해놔야 될 이유가 있고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성경의 이 배열이 아무렇게나 안 돼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쭉박적으로 공부를 안 하지요. 쫙 지금 그냥 하나도 빼져놓고 그냥 이렇게 나와. 이게 가장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참 우리 얼마나 큰 복을 지금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성경 연구가 다 여기저기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갈 자리가 여기 가고 여기 갈 DNA가 있으니까 이게 뭐 병이 안 들 수가 있나요? 우리 신앙의 병이. 병 안 들면 건 기적이에요. 예, 우리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붙어야 될 걸 저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성경문에 해석할 때 여기 있다가 또 몇 장 어디 보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뭐 그렇게 소 다리를 갖다 닭 다리에다 붙여놓고 개 다리를 여기 양 다리에다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성경은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뭐 머리만 복잡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로 한다 했다, 어떨 때는 열심히 내라 했다가 어떨 때는 뭐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준다 뭐 이랬다가 또 어떨 때 가면 열심히 안 하면은 하나님이 또 생명동에서 지울지도 모른다 말이죠.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말이죠. 정리 안 됩니다. 천 없어도 정리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돼? 계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돼? 이게 레위 지파의 그 계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 레위 지파가 출애굽기에 있어 너무도 중요해요. 앞으로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제사장 지파니까 이들 400년 죄악의 종살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죄악의 종살에서 건져냈으니까 그 죄악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40년 광야에서 가면서 그 죄악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성막 제사란 말이죠. 이 출애굽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전부 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을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뭐 죄로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물들인 그들을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그 병들을 다 씻어내고 유출병, 뭐 문둥병 다 씻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역사.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장차 누구를 가리켜요? 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 직분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풍성한 그 제사의 방식과 그 내용들 그게 전부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내고 닦아내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말이죠.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지. 앞으로 이제 건져낼 바로 직전 아니 이들이 하는 일들이 이들을 죄악 가운데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건져낼 뿐 아니라 이들의 작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딱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구속의 역사와 제사 제도를 통한 거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렇게 전개될 거니까. 그렇죠? 꼭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꼭 이제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 지파에서 나온 이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지금 예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만나면 우리는 그냥 400년 종살이에서 죄악에 물든 상태에서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추악하고 유혹받고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에서 그냥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낼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2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제 모세는 뭐 안 된다는 거죠. 뭐 포기할 대로 포기한 거예요. 뭐 내가 한번 갔다가 막 덤탱이 쏘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뭐 한번 내가 한번 가서 지금 혼쭐이 났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 지금 안 듣는데 지금 바로한테 가서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참 그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만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는 또 원망거리도 있는 겁니다. 예. 원망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원망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이 약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때는 그게 합당한 원망거리가 되는데,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이고, 참 어리석었다 말이지. 지금 모세도 그렇고, 모세는 나중에 할 말이 하나도 없지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와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났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가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괜찮다 그럽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왔어.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그때 아직도 뭐 괜찮아 보이면 어떤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내 모습이 지금에 비춰봐서 괜찮아 보이면은 내가 지금 어떻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성장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그게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자기가 자꾸 괜찮아 보이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네? 그때도 내가 괜찮았지. 뭐 이런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굉장히 성장한 사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굉장히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은 지금의 기준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참 미련하기 거지없었다. 그때로서는 뭐 괜찮게 산 것 같았는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조금 전에 아이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4학년 수준과 대학교 4학년하고, 대학교 4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은 4학년대로의 뭐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는 최선입니다. 최선으로 삽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나름대로의 그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최선으로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수준이 좀 낮을 뿐이죠. 최선은 최선인데 초등학교 4학년의 최선이고 대학교 4학년의 최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은 이때로서는 이 초등학교 4학년은 자기를 돌아보면 괜찮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뭐 못난 게 있느냐 말이죠. 내가 이만큼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말이지 숙제도 좀 하고 놀기는 좀 해도 말이지. 그 아주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별로고 못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미숙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성장하고 나면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면 야 그때 코도 많이 흘리고 말이지. 그때는 엄마 뭐 무슨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지. 형편없었구나. 그래서 참 우리가 성장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수요일날 우리 베드로전서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성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야, 참 너무도 중요하구나. 너무도 중요하구나. 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 참 정말 이 땅에서 참 그건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앙. 그 말씀 제대로 못 먹으면 그렇거든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장이 안 와. 성장 안 하면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에 그 즐거움이 없습니다. 괜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면. 그 맨날 그 자리에. 그 성장하면은요. 전에가 성장하면 전에가 자꾸 보이고 아이고 이거 전에 형편없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나중에 뒤에 돌아보면은 야 내가 참 어리석은 변명을 많이 했구나. 입이 둔합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뭐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하라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하게 하면 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모세는 못 알아들어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뭐 현실에 대한 변호가 많아요. 현실을 보란 말이지, 하나님. 당신이 여기 내려가 보라.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이 여기 내려보면 내 말을 이해할 거다 말이지. 이 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당신 믿게 돼 있느냐 말이지. 내 백성들도 지금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지금 내 말 지금 듣게 돼 있냐. 당신은 바로한테 가서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세의 변호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가면 되는 거구나. 현실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변수가 하게 하면 하는 거구나. 현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 변수를 흔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지금 아주 건강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년, 30년, 50년 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나 건드려버리면 끝나요? 당장 나가다가 옆에 차가 와가 박아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인간은 기반이 취약합니다. 우리 존재 기반이. 하나님이 빼버리면 아침마다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이 좋다고 자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믿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이지 현실을 의지하거나 현실의 조건을 우리가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죠. 모세가 지금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이까. 모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당한 변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의 관점에 볼 때는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 변호일 뿐입니다. 7장 보시면 7장 1절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단 말이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다 되게 해놨으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너가 뭐 직접 하지도 말라. 바로의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라. 내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라. 그러면 이 일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 모세 사이에 수많은 오르락 왔다 갔다 지금 대화가 있죠. 그렇죠? 뭐 되게 한다 안 된다. 되게 한다 안 된다. 되게 한다 안 된다 지금.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복잡해요. 성경이 이렇게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쫙 이렇게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되게 한다. 모세는 안 됩니다. 현실 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가! 안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성장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되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고, 이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성경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잘 찍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하나님 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안 괜찮습니다. 괜찮아. 안 죽어. 그러는데 이거 꼭 죽겠는데요. 이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뭘 의지해?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의지하죠. 너 날 의지하지 않아. 지금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만 100% 의지하십니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만 지금 100% 의지하십니까? 안 그래요. 지금 쌓아놓은 돈도 좀 의지하고 자기 건강도 의지하고 지금 건강식품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적당히 자식도 좀 의지하고 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걸 여러 개 만들어놔서 이거 하나 무너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무너지면 저쪽으로 가고 그거 장치도 여러 개 만들어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 지금 껍데기 안 봐요. 우리의 속 중심을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중심을. 너 누구 의지해? 이렇게는. 그러면 이제 그죠?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죠.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너 지금 다른 거 의지하잖아. 이렇게 나와요. 아니, 네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성도대학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 너 말씀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말씀 그렇게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너 중심이 지금 문제야. 지금 중심으로 너 말씀을 그렇게 다 들었어. 그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하고 하나님과 모세 계속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래서 우리가 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에 하나님 다 믿을 수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이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하는데 또 때로는.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김 목사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응? 하나님 목사로 시켜놔서 모든 게 척척 잘 돼야 될 건데 말이지. 꼬이는 것도 많고, 이빨도 빠지고 말이지.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고 말이지. 지금 애로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묻지요. 하나님, 너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고 목회하느냐? 정말 나를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느냐? 아마 제가 다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제 고래야 정직하게 말해야 그다음부터 교육이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제 너를 나를 의지하게 해주마. 이렇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못해요. 우리 사람 앞에는 아무 거짓말도 하고 말이죠. 해도 하나님 절대로 못 속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대로 말 안 나오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야 이제 그대로 말하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래 나와야죠. 그 다음 3절 보시면 7장 3절 보시면은 3절 5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방법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이거 나오지 않아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못 말립니다 정말. 빨리 보내주려면 빨리 보내줘야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바로가 잘 강팍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안 들으면 내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10장 마지막 큰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 이제 그 내오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여러 그 곡절을 거치게 하겠다 이 말이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어떻게 해요? 알리라 하시매. 자,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은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불택자에게도 전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택한 백성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다 영광이 드러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해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다 비칩니다. 어디라도. 근데 천국 가는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거죠. 불택자는 지옥 가는 진노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영광하면은 또 우리한테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불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영광을 보여줘요. 내가 범죄자는 어떻게 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진노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진노를 보여줍니다. 그 택한 백성은 범죄했지만 어떻게 해요? 범죄적으로 진노를 해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진노를 대신 받게 하고 택한 백성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죄가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근거가 되고 은혜의 깨달음의 근거가 되고 불택자에게는 죄가 공의의 표현의 근거가 되고 야,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바로에게 불택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합니다. 야, 그러니까 마지막 10장으로 때릴 때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야, 여호와 신이 살아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온 우주 만물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일 없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 택한 백성에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그 하나님 무궁한 사랑의 영광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몇 번의 그 변호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지만 이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론이 형이죠. 그러니까 모세 40년 그 광야의 그 훈련과 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제 드디어 80세에 나이 많이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7장 8절 봅시다. 7장 8절로 10가지 이제 드디어 이제 재앙으로 이제 도전하는 장면인데 우선 먼저 약속하신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먼저 우선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이적을 보여줬죠.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참 이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바로의 그 술객들도 바로의 그 박수들, 그 술객들입니다. 술객들도
그 비슷하게 행해요. 그게 술법이에요, 술법. 그러니까 이적이 있고 그 술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은 동일해요. 예, 현상은 동일해요. 근원이 다른 거지요. 의미도 다르고. 그렇죠? 그 술법으로 그렇게 행하되, 중요한 건 보십시오.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이 뒤에 가면은 그 유사한 현상들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 비슷한 걸, 이 가짜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 아닙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리와 비진리가 현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비슷하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여요. 오히려 드러나는 현상은 비진리의 세력이 더 가시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와, 이거 대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 같고 말이죠. 엄청난 그게 막 찬양이 있어 보이고 말이죠. 그게 왜 그 엉터리냐 이거죠. 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이적과 이 술법을 현상적으로 분별하라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성경을 배운다는 건 진리의 기준을 확립시키는 거거든요. 아, 이것은 진리고 이건 아니다 하는 뚜렷한 기준을 자꾸 확립시켜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도록. 그 진리를 갈 때라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비슷하게 행한다니까요. 비슷하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요즘 보라 말이죠. 한국 교회를 다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한 이 부엉이들 말이죠. 이상한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잘 하잖아요. 더 뭐 그냥 안전박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저게 성령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다 지금 다 사람들이 다 혼돈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 진리와 비진리를 현상으로 파악을 하면은 술법이 더 가시적인 현상으로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의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그 정말 마음을 저울로 다신다는 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광야교회, 우리 말씀운동교회를 외형적으로 비교해보란 말이죠.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 보이느냐 말이죠. 아니지, 앞만 봐도. 아니지, 여기가 무슨 진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참석했다는 2,000명이 모이는 그 아주 뭐 호화스러운 그 예배당과 말이지, 그 오케스트라와 그냥 아주 막, 그 무대와 하면 말이죠. 거기에 그 진리가 있어 보이지,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 보이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거,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진리니까 뭐 진리 지키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워낙 유혹이 셉니다. 우리 인간은 또 가시적인데 넘어가기가 너무도 쉬워요. 뭐 여기 뭐 있는 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한,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 그 자체 속에서 몰입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한 백발백중으로 넘어갑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인하면 안 넘어가죠. 점점 이게 분명하고 이게 무기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봐라. 이게 정말 무기가 크고 이게야말로 우리의 심령의 자유를 갖다 주고 여기서 마음이 확인이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넘어가요. 이런 사람은 그 자기가 배우고 확인한 거니까 자기 눈으로.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 진리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뭐 강조한다고 됩니까? 김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김 목사도 김 목사 눈으로 지금 확인해 가면서 맞구나, 분명하구나. 이렇게 저도 제 확인해서 지금 자꾸 확인해 가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맞구나, 틀렸구나, 이거는 아주 요지부동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죽기 전에 아주 막 곡절하게 전달해 준 그 유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배운다든가, 뭐 금방 배우고는 뭐 알았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되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깊은 동굴이기 때문에, 깊은 금맥을 따라가는, 그 진리의 맥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꾸 들어가 보니까 점점 그 금맥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가 캐봐야 돼요, 금을. 보물을 캐봐야 돼요. 천국은 밭에 가서 보물을 어떻게 캐본다는 거 아니에요. 캐보니까 이거는 맞구나 이래야 되지. 옆에서 이 진리라 카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객이 모세와 아론 하는 걸 동일하게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분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분간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진리답게 정말 깨달아가는 우리는 진리 공동체인데, 이 진리 공동체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광야교회가, 우리 말씀동교회가 아무렇게나 놔두지요. 공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 말이죠.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진지함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아주 엄격한 룰이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그 엄격함이 뭐 힘든 엄격함이 아니고 아주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과 즐거움과 그 재미를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아주 질서가 있어요. 그 속에.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긴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막 내 멋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진리의 인도를 자꾸 받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건 방종 아니에요. 방종과 자유의 차이를 아십니까? 방종은 내 멋대로 하는 거고, 그야말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고, 그건 미숙한 거죠. 우리 자꾸 말씀을 듣고 성장한다는 건 진리의 가이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가이드를 받으라는 거 없지요? 그렇죠? 김중훈 목사의 가이드를 받고 신앙생활하라, 이런 말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이게 말씀의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구나. 전날에는 누가 하라 해서 하고, 말라면 말하고, 누가 이렇게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뭐 이런 거였다면,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대로 움직여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유 속에 성장의 감각이 있고, 질서의 감각이 생기는 거지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무질서한 것 해도 부모가 아주 자유함 속에 그냥 키워요. 그 애들은 뭐 처음엔 좀 무질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해도 그 자유함 속에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너 집에 안 오면 죽어,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그냥 열심히 살아. 뭐 그냥 학교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요. 자는 크면 클수록 딱 중심이 잡히고, 갈 바가 분명해지고, 그게 자유로운 가정에서 큰 애들이 자유롭게 이제 자기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 토대가 이 자유 아니에요. 억지로 오게 하거나 억지로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억지로 공부한 건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즐거우시면, 이 진리가 참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해서 점점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면은 자기 세계가 확고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스스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온 성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모든 분량과 스타일은 다 달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착착착착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술객과 이적이 표면적으로는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걸 분별해내는. 그게 진리의 분별력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삼키니라. 그게 못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같더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똑같이 현상을 나타내는데 누가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객들의 지팡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잡아 삼켜버렸죠.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이고, 이 세구나. 저 사람들이 세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가 그렇게 한 번만에 녹아나질 않습니다. 한 번에 바로가 손들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바로가 강팍해서 금방 안 놔주는 것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됩니다. 금방 놔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예. 몇 번이나 가야 돼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가야 돼요. 10번이나. 이거 10번의 그 하나님의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바로한테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능력으로 무슨 재앙으로만 예? 예, 유월절 재앙으로만 다시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해방받는다는 걸 아주 너무도 그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가는 게 오늘 역사예요. 14절 보시면 드디어 첫 번째 재앙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 이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재앙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 존재인 말인지 이제 보여주겠다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 온통 물이 피로 다 변한다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20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지금 피가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해서면 이게 뭐 먹지를 못하는 판인데 이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만큼 죄악의 건세가 강팍합니다. 우리를 그냥 놔주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죄악, 이 죄악의 습성, 이게 쉽게 우리가 벗어날 존재가 아니죠.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누굴 깨닫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에서 해방받고 또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도 자꾸 죄악의 습성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점점 해방을 받는 건데 이게 간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리의 깨달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어떤 인간적 수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23절, 모세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막 얼굴을 싹 돌려버린 거예요. 막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지금 강팍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일주일을 지나게 했습니다. 8장 보십시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앞에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지나고 그걸 좀 이렇게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7일 정도가 아니고 한 70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0일을 그 물이 그 피로 변해 있으면 이 견디내겠습니까? 뭐 끝장이 나든가 무슨 수가 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한 번 재앙으로 보여만 주시고 혼만 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지나가요. 결국은 몇 번째 재앙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까? 예, 10번 재앙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은 유사한 반복의 패턴을 거쳐간다는 거죠. 유사한 반복의 패턴.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뭐 말하는 게, 뭐 거기에요. 알고 보면. 근본은 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인데, 그 말하는 걸 뭐, 어릴 때는, 저기 가서,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이고. 뭐 자라면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소리고. 뭐 그래야 네가 나중에, 뭐, 살아갈 길이 있지 않겠느냐. 또 더 크면, 장가들면, 네 마누라 잘 챙기고, 또 뭐 잘해라. 뭐 말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다 그것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 교육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것이 반복 구조로. 하나님.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수 재앙이 끝나면 개구리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이 끝나면 다음 재앙으로 계속 이제 가면서 하나님이 반복 구조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줍니다.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칩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떡반죽 그릇에 올라가면 이게 참 곤란한 거죠. 예, 이 개구리가 뭐 떡반죽 그릇에서 여기저기 뛰고 하면은 참.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비슷하게 하는 거죠. 네? 뭐 잘못 읽었습니까? 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 비슷하게 해요. 이 비슷한 흉내를 냅니다. 네. 그분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거나 개구리 재앙이나,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거죠. 진위를. 그 진위는, 기독교 진리의 진위는 어디 가서 구분이 됩니까? 마지막에. 성경을 가르치고 뭐를 증거해야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해야. 그 성경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뭐 딴 데 가도 뭐 하나님 은혜를 말하던데요 라든가 뭐 비슷하게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원리적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원리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자꾸 이게 비진리가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진리의 그 기준에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뭐 깨구리가 나오니까, 예?
개구리인지 깨구리인지 말이지. 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고.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까지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제 전부 재앙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10재앙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재앙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뭐를 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떻게 해요? 없는 줄을 어떻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는 겁니다. 모든 만사가. 이번에 쓰나미 같은 이 그 해류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지구에 이렇게 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 밑에 이렇게 여러 개 대륙판 해양판이 있다는 거예요. 판을 이렇게 엮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판을 약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막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우리가 어디가 이게 안전한 자리냐 말이죠. 없습니다. 안전한 자리가 없어요. 안전한 자리는 우리 하는 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심, 거기만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주 난리통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만,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 안전한 자리고, 그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끝내 지키시고 썩지 않고 견고한 영원한 성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지, 우리가 거짓 소망, 거짓 환상, 거짓 의지처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건 그 거짓됨을 발견해 가는 거지요. 아하, 내가 이 거짓 것에다가 힘을 주고 있구나. 그걸 힘을 주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한번 절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으면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게 자꾸 발견이 되고. 진리의 깨달음은 거짓의 발견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견하면 어두움을 발견하고 내가 거짓 의지처를 많이 두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염려해서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자꾸 의지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이제 없애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또 믿음을 주셔야 되지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면 알아야 이 믿음이 오거든요. 하나님 알면. 그래서 성경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면 정말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세상이 요동을 해도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 변치 않아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불변하신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교육을 해 가신다는 거. 지금 여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보는 거죠. 이거 하수가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서 온 지금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티끌이 이로 변하고 하니까 놀라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금 성장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장 속에 우리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섭리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이제 종살이를
주시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과정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해방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늘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함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과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의지함과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면 하나하나 처복종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하나 사라지게 하시고 사라지도록 연단도 주시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으로 순수하고 복되고 강건한 신앙생활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성장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